자,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통해서 늙음하게 흐려진 영성,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부터 많은 사람이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가 되면,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그의 나이가 80세라는 거죠. 80세, 고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고령이라는 것을 염려한 것은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고령으로 아주 중요한 일에 관한 판단력이 흐려질 것과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아직은 크게 염려할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벌써 몇몇 어떤 기자회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고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0세 고령이라서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을 잘못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를 하죠. 바이든 대통령보다 10살이나 젊지만 바이든 못지않게 건강 이상설로 세계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지금 또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건강 이상설에 이제 지금 휩쓸려 있는데,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로이드 분노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간 이 푸틴은 파킨슨병부터 아스퍼거 증후군, 오만 증후군에 이르기까지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난 13일에 영국의 언론인 가디언에서 크렘린궁 내부 사정에 밝은 서방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이용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편집증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치매로 인한 뇌 질환이나 파킨슨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서방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죠. 최근 5년 새 푸틴의 의사결정 과정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고, 또 그의 발언의 설득력과 명료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주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데일리 메일도 푸틴이 로이드 분노를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죠. 이 매체는 최근 푸틴이 이제 언론에 나올 때 얼굴과 몸이 붓고 안색이 매우 창백해진 점이 그 증거다, 그것이 푸틴의 건강이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해 초에 러시아에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푸틴이 2036년까지 러시아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이미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전방위적인 제재를 무릅쓰고 지지율이나 내부 결속을 위해 인구 4,400만 명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얻는 이득도 없는데 거기를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푸틴이 이번에 둔 수는 도박 혹은 무리수라고 의심합니다. 건강 이상 외에는, 판단력이 흐려진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득보다 실이 많아서 이거는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이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일을 벌였다, 서방 언론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재도 아주 크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푸틴의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도 더욱 그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젊을 때의 총기를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서 합리적 판단보다는 고집과
아집만 가득한 그런 결정, 잘못된 결정을 내릴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몸의 기능도 젊을 때와 같지 않아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행동에도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을 은퇴시키죠. 직장의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져서 지금은 나이 50이 안 되어서 은퇴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50대라고 하면 이제 은퇴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 측면에서 볼 때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기업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정년에 제한을 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더 깊어지고 더 맑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영성도 흐려지는 사람도 간혹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또 사사였지만 그의 판단력은 매우 흐려졌고 영성도 굉장히 어두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기도한다라고 판단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하고 한나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사장으로서 판단력과 영성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말씀이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엘리 제사장 귀에 들렸지만 그의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는 말씀을 볼 때 엘리의 판단력과 영성은 굉장히 흐려졌음을, 혼탁해졌음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판단력은 우리가 흐려질 수 있지만 영성은 더 깊어지고 영성은 더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의 판단력은 흐려질 수 있지만 영성은 더 맑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우리는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죠. 그리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왕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사람의 표본으로 다윗을 제시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다윗같이 행하라. 내 종 다윗같이 행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적이 있죠.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허물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대적의 손에 죽게 만든 거예요. 싸움이 치열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아를 내몰아 버린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그리로 보낸 거죠. 그것이 다윗의 허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된 이유는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도 허물이 있지만
죄를 깨달았을 때 신속히 회개하였고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가 와서 당시 이런 죄를 지었다 책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구나, 즉시 돌이켜 회개했고 거기에 대한 징벌 또한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분대로. 그 일 외에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일평생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통해서 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아주 성실하게 또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런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그의 말씀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아사 왕과 대적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북쪽 이스라엘 왕인 바아사죠. 바아사는 아사 왕을 괴롭혔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아사도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지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은 거죠. 바아사는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그곳에 성을 건축합니다. 그 성을 건축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경계를 정한다는 거죠. 여기 넘어가지 마라. 여기에 성을 만들고 여기에 군대를 두고 사람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압박하는 바아사가 아사 왕으로서는 크게 신경을 거슬리는 거죠. 라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유다를 내려다보고 유다를 침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바아사가 짓는 라마성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붙잡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이런 문제 해결의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무조건 옳고 지금 자기에게 닥친 문제는 모두가 원수의 탓이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온전한데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파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삶의 원인은 다른 대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적이 괴롭히면 그 대적 때문에 못 살겠다,
대적의 괴롭힘 때문에 못 살겠다. 대적에 탐만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그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고통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불신앙, 불순종의 그 악한 죄로 돌아가 버린 거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문제.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을 구원하니까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에게 생긴 문제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압박하는 거죠. 이게 아주 왕으로서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하는 압박하고 똑같겠죠. 러시아가 침공해서 당하는 압박,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압박. 그래서 늘 전쟁이 있어서 아사 왕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아사 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이때만큼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나이가 들어서 그의 늙음하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바하사의 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바하사가 와서 저 라마를 지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바하사가 늘 전쟁을 일으켜서 너무나도 괴로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이 문제를 동맹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 베나다스에게 예물을 보내서 그를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와 아람의 관계인데, 다윗 시대의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종이었고 조공을 바치던 족속이고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사 왕은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의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 예물을 보내서 도와달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은금 예물을 싹싹 끌고 모아서 다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는 외교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방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외교력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하고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나라가 평안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정략 결혼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가져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강성하도록 지켜주셨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보다 외교력을 더 의지한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이 하는 행동이 그것과 똑같죠. 아사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침공하고 라마를 건축해서 압박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외교력으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23절 말씀 보면 아사 왕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그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그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몸의 끝부분이 상했다라는 거죠. 몸의 한 부분이 상했다, 병이 들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온전하지만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늙음하게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성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그의 발에 병이 든 것, 신체의 끝부분에 병이 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한때 종이었던 아람을 의지한 아사 왕의 신앙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드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흐려지고 병들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조차도 그 앞에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정직으로 섬겼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고 주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러나 다윗의 본받을 점은 죄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깊고 맑은 영성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또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는 맑고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바하사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늙음하게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성이 흐려져서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